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진 자녀들, 그리고 건강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이라는 제목으로 다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자존심도 엄청 상하고 또 마음의 상처도 엄청 받잖아요. 버림받은 것은 굳이 그 버림받은 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물리적으로 버림받은 것과 영적으로 이제 버림받은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그 중에 하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상처로 남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으로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버림받았다.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사명을 거두어 드리는 것, 그걸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봐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하반절은 사도 요한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교회나 성도를 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피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A라는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사명을 그 교회에 두지 않고 B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용하신다, 그런 의미죠. 브라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브라파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북미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 북미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미 교회를 버리고 아시아 교회를 사용하셨고, 또 아시아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지금 뭐죠? 아프리카나 남미 교회로 그 사역을 옮기셨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은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 사명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도 봐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정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정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 자신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버림받는다 이 말씀을 예수 진실을 믿다가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그가 지옥 간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게을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나태하면은 그 사명을 내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그는 항상 두려워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양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강하여 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는 디모데에게 얀네와 양보레는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사울 왕도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자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전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23절에 보면은 23절 하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 봐봐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내 다윗은 뭐요?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의 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집은 점점 약해졌지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22절도 봐봐요. 폐하시고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에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뭐예요?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이제 버리셨는가? 그리고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충성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약한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에서 폐하시고 버리시는지 그의 집은 점점
약해졌는지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는 뭐예요? 교만했던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사울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죠? 왕위에서 피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봐봐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봐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그무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7절 상반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 그때 이렇게 말씀.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은 당시를 해고시키고 있잖아요. 그때 기름 부은 당시를 이제 해고시키고 있는데, 자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불러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1절을 봐봐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인데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고죠. 거절하잖아요. 왕이 되는 것을 이 사울이 거절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2절도 봐봐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지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사울은 끝까지 왕이 되는 것을 사양하며 진보따지 사이에 숨어 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뭐죠? 작게 여기셨고 이제 굉장히 뭐예요? 겸손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높여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0장 27절 봐봐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자기를 무시한 어떤 불량배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뭐예요? 사울왕을 멸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잠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울왕은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했고 온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다는 거죠. 또한 국내적으로도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얼마 있으니까 그는 뭐죠?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수줍어하고 겸손했는데 현재 앉으면서 그는 뭐예요?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인정하지 못했고 또 시기 질투했죠. 그 대표적인 피해자가 다윗은 사울왕의 충신이요. 사울왕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교만해서 제사장의 권리까지 무시하고 월권했다는 거예요. 봐봐요. 사무엘상 13장 8절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들었더니 이렇게 말씀.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한대로 돌아오지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사무엘의 제사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가 뭐예요? 함부로 제사를 드리잖아. 제사를 지내하잖아. 그죠? 그리고 사무엘 15장 12절도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기까지. 그는 뭐예요?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 기념비까지 이 사울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교만이 그를 왕에서 물러나게 한 이유죠. 그죠? 사람들은 어떤 지위를 얻을 때까지 겸손하다가 지위를 얻고 나면은 교만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연약한 피조물이 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태도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면은 자기 자신의 부족과 결함을 심각하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죠?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참 부족함이 많고 결핍도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걸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만이 우리는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완벽할 수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러분 일석투성이잖아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봐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있었어요. 이들이 아마 그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 빌립보 교회는 시기 질투에 의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두 여인에 의해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는 뭐예요? 겸손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는 교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장 29절에 봐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위치에 올려놓더라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뭐예요? 교만. 이 사울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봐봐요. 다 서로 겸손으로 하기를 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겸손이에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이제 겸손해야 돼요.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사울왕처럼 교만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자신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폐하시고 버리시는지 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뭐예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월권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교만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월권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사무엘상 13절 8절 9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물을 준비해 놓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시간이 오지 않자 이 사울왕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기 위해서 번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어요. 오늘 13절 상반절은 그때 사무엘 선지자 사울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13장 14절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울왕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사울왕은 어디까지나 정치가로서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위치를 떠나 주제넘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책망하셨고 그를 뭐예요? 근자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의해 각자 해야 할 부분을 따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17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에게서 자, 게르손 이 장남이죠. 차남이 누구예요? 고핫이고 그다음 셋째가 무라리인데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각 자손들 즉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각각 일들을 분담시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자, 이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막 그 지성물을 맡기셨습니다. 이 성막 안에 지성물은 법궤도 있고 진설병상, 진설벽상이 뭐예요? 떡상이 떡상. 그 다음에 등장대정, 성소 내 각종 기구들을 전담해서 내고 운반하는 일을 이 고핫 자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뭐 점검하게 성막의 그 시장들이나 덮개들, 문장들을 이제 맡기게 했고, 그리고 그 막내 무라리 자손에게는 널판, 성막의 널판이나 띠들, 말뚝들 등을 이제 맡기게 했는데, 고핫 자손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들은 자, 확실히 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핫 자손이 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들의 분량대로 그죠? 그 하나님 일을 나누어 맡기셨을 뿐, 그죠? 이 세 자손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출애굽기 7장 2절도 봐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맡기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맡기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형 아론은 같은 한 형제이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다른 직분을 맡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받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아론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아론이 맡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각 다른 사명과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크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아니다.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특기와 소질을 주셨고 그 특기와 소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여러분 충성해야 돼요. 세상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 정치인, 또 사업인, 또 기술자, 예술 등등 각기 다른 소질과 특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기와 소질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품수를 넘는 생각,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의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사 직분 외에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 월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은사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뭐예요? 그죠? 자기 분수에 넘게,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했잖아요. 월권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 사울 왕처럼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월권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말고 주님의 문대교의 지체로서 각각 은사받은 대로 선한 성지기 같이 주의 일에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 첫 번째는 그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월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그가 했다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가 버림받은 것은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오늘 봐봐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 젊은 어린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15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아말렉에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악하게 여기는 일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울 왕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데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정먹는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소나 양 죽이라고 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가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하죠?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양가수를 죽이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지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시면서 왕은 탐욕과 욕심에 급급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를 왕위에서 패하신 그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는 탐욕.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만도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이 탐욕도 그럼 주의 일을 하는데 참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이 탐욕은 뭐예요? 우상 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왕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탐심은 뭐예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죠. 우매하게 하고 결국 뭐예요? 이 탐심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 15절도 한번 봐봐요.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심는 유혹, 함정에 빠지는 중요한 근거는 뭐예요? 탐심, 욕심이죠. 욕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욕심, 탐심은 마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원인이죠. 원인. 그죠? 왜 인간이 이런 범죄합니까? 우리들의 그 육체 욕심, 탐심 때문이잖아요. 욕심,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하죠. 욕심에 의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필요하죠. 그러나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가욕을 부리면은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이 그르치게 된다는 거죠. 피라도 가욕하면 제약의 넘에 빠지게 되죠. 이 사울왕은 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 그는 왕위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탐욕이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많은 이단들, 교주들은 그들의 그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그죠? 하나님을 부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탐욕이나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 깨닫고 우리 모두 사울왕처럼 탐욕과 욕심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봐요. 자, 사울왕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회하시고 버리셨는가? 왜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는가? 약하여져 갔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는 교만했죠. 하나님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뭐예요? 교만. 두 번째는 뭐예요? 직분 망각하고 월권해. 사무엘이 해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그가 집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리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그는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블레셋에 쳐서 그죠? 우양이나 낙타, 그죠? 소, 정문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욕심이 난 거예요. 탐심에 의해 살찐 소와 양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불순종한 죄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걸 갖고 하나님께 범죄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법명하잖아요. 이 사울왕은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뭐죠? 왕위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임받았고 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울왕이 교만했고 그는 하나님의 직분을 망각하고 월권했고 욕심과 탐심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고, 그는 뭐예요? 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 우리 교인들 이 사울왕과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